오늘 1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더 칭찬하고 더 감사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그와는 반대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컨텍스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고 하는 섬찟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실로암에 있는 타워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18사람이 깔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포도원에 옮겨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아서 주인이 실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또 서로 연관이 되나, 처음에 두 가지 이야기는 같은 메시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얘기는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매우 선동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몇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때 희생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또 실로암의 타워가 갑자기 무너지는 바람에 18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그때 깔려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그 엄청난 재난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파키스탄과 인도 접경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전 2004년에는 수마트라 앞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인도양 연안의 여러 나라에 밀어닥치는 바람에 무려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크리스마스를 경건하게 지내지 않고 휴양지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쾌락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가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끔찍한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보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아니다,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의 불행한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재난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인가? 자신의 삶을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 말일 텐데 반면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가르침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마치 나의 불행인 것처럼 컴패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하셨어요. Then Jesus told this story. Then Jesus told this parable. 그 영어 단어에 이 t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일들하고 연결이 되죠. 그 then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러므로 그 밑에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을까? 그 이야기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청년들이 놀이하는 것 가운데 당연하지,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앞에 둘이서 앞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뒷사람은 무조건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재밌겠죠?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당연하지,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를 한번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하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당연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는 분이 계세요. 당자에다가 액센트를 줘가지고 당연하지, 이렇게. 다시.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지. 튀어나온 사람 누구예요? 예, 다시.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이 사람은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을 텐데,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화가 났겠네. 이 이야기가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한 해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 아닌가? 당연하지.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은 그냥 길가에 심겨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의 그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 갖다 심었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주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정말 자기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양시를 쓰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메이징하다, 놀랍다,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한때는 노예선의 선원으로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사가 된 존 뉴턴 목사님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목사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공헌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존 뉴턴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하고 동시대를 살았어요.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영국 의회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지금 영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제도가 있는데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내가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가서 합법적으로 이 노예제도를 철폐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회에 진출을 했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집요하게 자기의 목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한 결과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한다고 하는 것이 영국에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윌리엄 윌버포스의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가, 멘토가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었어요. 참 엄청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결과 윌리엄 윌버포스를 알게 됐고 그에게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길거리 아무데나 자라야 할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옮겨 심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조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5장 2절 말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둥둥둥둥 뛰는 것을 느껴요. 이야, 너무 귀한 말씀이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와 앉아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Because of our faith, Christ has brought us into this place of undeserved privilege where we now stand.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감당할 수 없는 undeserved privilege,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데려오셨어요. 네.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봐야죠. 그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면 그 말씀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다음 화면. A man planted a fig tree in his garden. 그의 정원에다가 한 사람이 피그 트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And came again and again to see if there was any fruit on it.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보려고 오고 또 와서 확인해 봤어요. But he was always disappointed. 그러나 그때마다 이 사람은 실망했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와서 또 보고 또 봤지만 그때마다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5장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문제가 내가 제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예요. 아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열매 맺을 사람은 맺고 안 맺을 사람은 많은 거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열매를 맺으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 책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책임.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맡겨진 임무나 의무, 이걸 책임이라고 한다.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 그런 단어 쓰잖아요. 그런데 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이 앞에는 respond라는 그런 말이 있고 뒤에는 abilit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그 단어가 보여준 것은 이게 우리가 respond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respond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respond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갚을까? 거기는 repay라는 말이 있어요. repay.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 repay를 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repay 할 수 있지? 이게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제가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고도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올바로 리스판드 하지 못했어요. 응답하지 못했어요. 리페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었어요.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로 리스판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될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But because you say so.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I will let down nets.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 정말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이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어부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또 경험에서 얻은 상식, 거기에 의하면 고기는 밤에 잡아야 돼. 그런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주님이 뜻밖의 아침인데 다시 그물을 내려보라.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 그때는 고기가 없어요. 못 잡아요. But because you say so.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부로서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과 경륜, 이걸 다 내려놓는 거죠.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 결과 그는 그 아침에 물론 고기도 잡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발명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착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기존의 발상을 깨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사이언스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저도 뭐 박사학위 과정에 있다든지 또는 뭐 포스트 닥터 과정에 있다든지 그래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실험실 채비하고 하루 종일 또 실험하고 데이터 내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 누가 노력을 많이 하느냐, 물론 노력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노력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크리에이티비티의 싸움이에요. 누구에게 창의적인 생각이 주어지느냐, 이 싸움이죠. 노력의 싸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누구에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이 주어지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의적인 생각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상식과 기존의 법칙을 부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늘 해왔던 대로, 늘 자기가 믿었던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실험을 계속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창의적인 생각이 막혀요. 이상하게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 끝까지 고집했더라면 그는 고기도 못 잡았을 거고 예수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회개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못 살았다,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리스폰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왔던 믿음의 방식 내년에 똑같이 반복하겠습니까? 내년에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아니, 금년에 그만큼 해보고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또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년에도 이맘때쯤 돼서 똑같은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렀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고백 또 하겠습니까? 이제는 야,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니까 열매가 없잖아, 이제는 내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창의적인 발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 사람들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는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The most searching question we can be asked is, of what use were you in this world?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에 사용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searching question이다. 이 searching question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다 이거예요. The most searching question we can be asked is, of what use were you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당신은 어떤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searching question이다. 예, 항상 제가 버클리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인생에 깊은 인사이트를 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두 바다가 아주 대조적이에요. 제가 양쪽 바다를 다 가봤잖아요. 네. 안 가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보고 얘기하니까 더 좋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주변에 어부들이 모여 삽니다. 고기 잡죠, 거기서. 물이 맑아요. 생명체가 그 바다에 삽니다. 그 이유는 이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아래로 빠져나가요. 항상 물이 맑아요, 거기는. 그런데 그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해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이게 지형상 주변 그 높이보다도 푹 꺼져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물이 흘러 들어왔다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이 고이기만 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물이 고여 있으니까 염도가 강해지고 아무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고기 없어요, 거기는. 그냥 사람만 들어가면 둥둥 뜨는 거죠. 그 사해바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요만 시간 좀 더 요만 시간 소금들이 뭉쳐 있어요. 뭉쳐갖고 요만 시간 공 같은 것들이 바닥에 막 굴러댕겨요. 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소금들이 뭉쳐가지고 그냥 이 아무 밋밋한 덩어리가 아니고 아주 아름다워요, 결정체가. 그거 많이 갖고 와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다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2개 갖고 왔어요. 2개 갖고 와서 지금도 저희 집에 있어요. 많이 가져올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해 바다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있게 리스폰드하지 못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해 바다와 같아요. 죽음의 바다죠. 거기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리스폰드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우리는 죽음의 바다를 이루면서 산 거예요. 아무도 내 그늘에서 살지 못해요. 아무도 내 안에서 살지 못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 믿음의 방식을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새해를 앞두고 이제는 좀 더 다른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 같이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 일에 선한 영향력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그저 한 해만 좀 봐주세요. 내년에 봐서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으면 그냥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이 간절한 간청, 이걸 들으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위해서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소리를 생각했어요. 열매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베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주님, 한 해만 좀 봐주세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이 사람에게 한 해 더 시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이 생각,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아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 오스트리아의 시인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릴케 시를 좋아하잖아요. 그 시 가운데 엄숙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가 울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가 웃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까닭없이 웃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가 걷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처없이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까닭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좀 엄숙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엄숙한 시간. 한 해 동안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시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 덕분에 또 한 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방식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새해 동안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결심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을 다 보내고 지금 51주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했고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생활을 계속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방식은 열매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